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역은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알다시피 7 집사도 세워졌고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참된 신앙을 반대하는 종교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 알다시피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순교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게 됐고, 결국 사도들 외에는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국한됐던 이 복음이 유대로 퍼져나가고, 유대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결국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이 사도행전 8장은 특별히 빌립이란 그런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귀신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빌립 집사에 나타난 두드러진 전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그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뒤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직도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왜 그런 의미가 있을까? 아까 우리 14절과 16절 읽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래서 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보면 뭐요? 중풍병자나 여러 못 걷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침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전도와 모든 봉사는 사실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와 봉사, 이 모든 사역은 개인적 혼자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성경에서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건 그렇게 합당치가 않아요. 모든 봉사와 섬김, 혹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지라도 교회가 한마음 안으로, 교회 안에서
파송돼서 그런 봉사하는 것이 좋고, 설사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조차도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파송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큰 하나의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빌립 집사가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가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지만 아직도 무엇이에요? 성령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들이 성령 받는 그런 말씀들, 다시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고 독립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합당치 않다.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답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하나의 방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기간이 긴 기간이에요. 아주 긴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어떤 선교와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봉사할 때도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제한받고 교회 안에서 한 흐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꼭 배워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바로 주 예수 이름만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 사실 침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침례는 항상 성령 침례와 물 침례가 있다고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7월달과 8월달에 이렇게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란 것은 이 물 안에 잠기는 것이고,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침례 줄 때 물에다만 그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잠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물침례 받을 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잠겨지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침례도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성령 안에 놀란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까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 안수라는 것은요,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동일시 된다는, 하나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 교회 사역의 한 흐름 안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교회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총동원 전도 주일을 한다. 그런데 그럼 모든 성도들이 조금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작은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한번 열정을 한번 내봐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큰 한 흐름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흐름 안에 있지 않다면 성령의 큰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고, 그 주님의 사역은 우리 지체의 같은 공동 사역인 것을 분별하는 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보니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마리아 성에 어떤 시몬이란 마술사라는 사람, 마술사. 근데 그가 그 빌립 집사의 강력한 복음 전파를 봤어요. 막 아까 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증풍병도 치유받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을 보고 또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야, 놀랍다. 아마 이 사람도 회개하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술사니까 그냥 그 사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런 은사를 좀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있어갖고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저다. 이게 아주 세게 말하니까 얼마나 시몬이란 마술사가 놀랬겠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잠깐 부탁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들한테 무엇을 나눠줄 때 항상 돈으로 연결하지 말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뭐 성경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이렇게 11조도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은혜에 기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기에 더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주시겠지,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양 가운데도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계속 방문해.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것도 다 은혜로, 봉사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그 선물은 더욱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베드로가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 영혼은 사실 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뭐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도 함께 할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으로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 자꾸만 비교하고 구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는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어디까지 왔어요? 사마리아까지 정해졌어요. 뭐가 남았어요? 땅끝까지가 나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아주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심 갖고 거기에 주의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어떻게 이끌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내적으로 깊이 성령을 바라보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 성령의 그러한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권을 맞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람, 바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사람의 예를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뭐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한 이방인이요. 사마리아까지 해봐도 유대인과 혼혈족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완전 이방인입니다.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이 드디어 아프리카까지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확산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우리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거의 복음은 다 전해졌습니다. 천국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니까 아까 말씀한 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이 모든 제자를 맡고 있는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가 돼서 나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아도요,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추구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유대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멀리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내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가운데 빌립을 딱 만나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를 어떻게 얻었나 봐요. 이분이 이사야 책을 이렇게 얻어갖고 특별히 그가 그냥 가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택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예정한 그 시간에 딱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내시도 그 수레에서 구약의 이사야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때 그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빌립 전도자가 딱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당신이 이해하느냐,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와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들에게 아주 성경 말씀은 놀랍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성구를 한 번쯤은 그하고 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 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야, 놀랍지 않냐, 이 말씀 읽어봐, 진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은 그런 말씀 한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마음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사람과 읽을 때는 꼭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어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눈으로 직접 기록된 말씀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은 놀랍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로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내시를 구원하는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53장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고난을, 대속의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6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선지자조차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는 모습 때문에 그도 글을 쓰면서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한번 53장 한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우리 1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마옥간에서 태어나죠. 구유에 누워서 태어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화려하게 풍성하게 쳐야 되는데 그분의 태어남 자체부터 여간도 없고 쉴 곳이 없어서 마옥간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지는 그런 사건들. 여기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오늘 말씀에 그가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땅이 아주 비옥하고 영양가도 많은 그러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요 아주 때깔이 생각말로 좋아요. 아주 파릇파릇 빛도 나고. 근데 아주 땅이 좋지 않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땅에서 나오는 풀들은요 그냥 아주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살긴 살지만 아주 연약하게 색깔도 노릇노릇해갖고 저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주님이 이 땅에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주 연한 순 같다. 아주 너무나 약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땅에서 나온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자라는 풀들을 보면요 이쁘지가 않습니다. 가시 같은 것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면요 진짜 영광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서 진짜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영광이 있죠.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등치도 크고 남들이 볼 때 야 진짜 우리 주님 멋있다, 외모적으로 이렇게 반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진짜 멋있고 진짜 잘생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뭐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말씀.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재밌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야기, 유대인들과 쭉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셔요. 당연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먼저 계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보니까 나이도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이가 몇이에요? 30이지, 30대인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몇 살을 보인 거예요? 50세쯤 보인 거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버나 먼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뭐 수달 가죽 이렇게 이런 가죽도로 덮여갖고요 그렇게 성막이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광의 빛이 있었다. 바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영으로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이 땅에서 많은 멸시와 강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으니까 사실 우리도 인생에서 뭐 농사를 많이 짓고 힘들게 살면 사람이 빨리 늙고
까맣고 말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 가운데, 사람들이 별로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4절 우리가 잘 아는,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이렇게 못 박히고 이런 모습에 다 볼 때 다 죽을 만한 짓을 해서 저렇게 죽은 거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 당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진리의 영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바로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 대속의 죽음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주 주인이 양의 털을 깎을 때 양이 잠잠히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순수하게 아주 순응하면서 잠잠히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시가 간단하게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내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는데 바로 빌립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로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그에게 전하니까 내시가 그것을 믿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침례를 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시는 자기 나라로 가고 빌립은 또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정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흐름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요? 순종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이 널 초청한다. 너 우리 교회에서 널 초청한다. 한번 와 봐라.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오든 안 오든 그래서 그 사람 책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을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까 오늘 우리 찬양 가는데 그날 요즘에 많이 부르잖아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만 말하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할 때 항상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한두 번은 거부했지만 몇 번 들었을 때 쉽게 마음이 열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믿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작정되나 잘 모르니까 다만 우리는 복음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엄으로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변화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택정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그럴 거예요. 그분은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분 안 와도 되는데 그런데 한번 말하지 보니 교회 한번 초청해보세요, 와보세요. 근데 다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정하죠. 우리의 눈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냥 말하면,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세 번만 했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뭐 전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 말씀을 한두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대화를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야, 나는 진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있는지 몰랐어. 난 진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난 이 말씀만 받으면, 들으면, 읽으면 너무 감동이 돼. 한번 같이 읽어봐, 한번 읽어봐 하고 한번 그들에게도 이렇게 제시해줘야 돼, 말씀을. 왜? 믿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져서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번에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내시는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36절에서 38절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그럼 침례 받아야 되지 않나, 물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침례는 우리가 그냥 지금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목사가 침례를 주지만 교단에 더 있으니까, 사실 그냥 원칙적으로 보면 그냥 집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방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곳은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그에게 욕조에 데리고 와서 침례 주는 게 좀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사실 그것이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물에 잠겨져 죽고 내가 물에서 나올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내가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냥 빌립이 집사인데도 바로 침례를 원하니까 줄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구원한 사람에게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말해서 침례는 사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물에 넣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안에, 삼일째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 안에 잠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로 성령에 잠겨져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물 침례, 성령 침례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죠. 하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물침례 따라 있고 성령 침례가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영적으로 하나고, 바로 이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외적으로 물침례, 또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 침례를 성령 안에 잠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졌고, 또 뒤에 보니까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령을 마시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공기와 물 같은 거니까 어떻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꼭 말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을 계속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호흡하면서 숨을 쉬면서, 잠깐 우리가 훈련 많이 해봤잖아. 진짜 숨을 깊이 마시는 것처럼 성령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성령을 내 깊은 영 안으로 이렇게 숨을 쉬면서 마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이렇게 마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어둠의 영들이 점점점 밀려나가죠. 계속 공기를 유입하면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호흡하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의 영들이 점점점, 염려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점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우리 안에 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가, 신선한가, 자유함이 임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게 참된 기도의 실제다. 이러한 기도를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이런 것을 실행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로 강건해져요.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지 우리가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고 성령을 마셔야 돼요. 오늘 편히 기도해야 돼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우리가 숨이라는 것은요, 계속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의 실제를 갖고 주님의 간증과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8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졌고, 근데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령 침례,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사역이 개인 독자적으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흐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와 축복이 될 수 있다. 독단적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않지만, 한국교회 하나의 문제점은 너무 신학교를 너무 많이 세웠어요. 그냥 아무나 원하면 신학교를 가갖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 스스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것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척이 점점 어려워지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교회를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개척교회가 많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개척교회가 닫혀요. 또 어떤 분들은 신학을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개척을 하지만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별로 이렇게 개척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왜? 개척교회 가면 성도가 일단 별로 없으니까 한 분이 가시면 또 그 사역자 목사님이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가 좀 은혜 받고 자유를 받았는데, 그냥 성도가 적으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봉사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 처음에는 봉사하는 게 재미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과중되니까 그 스트레스 되는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사도 혼자 계속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만나성교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만나성교 이렇게 국수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섬기는데, 그 국수를 이렇게 삶고, 예를 들어서 국수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 준비하고 청소하고 마무리 짓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한테 어떤 봉사를 시킬 때 걱정되는 게, 이런 성도들이 잘 모르고 봉사하다가 지쳐서 안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는 은혜로 해야 돼요. 기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은혜도 다 상실돼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이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서 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번 주가 우리 만약에 여호수아 교구 국수 담당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 모든 지역장들이 아주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국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이런 기도를 교육자와 같이 일꾼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주일날 국수 봉사가 아주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주 쉽고 또 봉사함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행복으로 낳게 돼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봉사하면 저 집사는 왜 오지도 않는지 모르겠어, 일도 많은데 오늘따라 왜 청년들은 안 와? 이렇게 일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서 그 봉사를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죠. 여러분의 모든 봉사는 은혜와 기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일을 시킬 때 이분이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무슨 그런 봉사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봉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내 일이 아니야, 오늘은 여호수아 교구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좀 힘들게 보이면 기쁨으로 집사님 나도 같이 도와줄게요. 그러면 그분이 힘을 얻잖아요. 어쩌든지 우리의 모든 봉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또 이번 주 또 총동원 전도주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다가 기억나는 그 사람을 한번 전화하시고 정중하게 초청도 해주시고 또 겁도 주시고 해갖고 한번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번 총동원 전도주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꼭 있어요. 꼭 교회를 이끌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중하게 기쁨으로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시면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드디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땅까지 증거되는 그런 열매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다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주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늘 그 생각을 잘 갖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느껴져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되는데, 첫째하고 둘째 아들은 애들이 커갈 때 만약에 따로따로 자도요, 애들이 울어도 내가 잘 때 전혀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사모는 들리나 봐. 근데 셋째를 낳는데 같이 그냥 방에서 자고, 셋째가 자기 방에서 어릴 때 자면 이상하게 딸이 꿈쩍 움직이는 소리가, 그 우는 소리가 막 이렇게 운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려요. 우리 집사는 안 들리나 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가 가는 거야. 애가 우나 보다 깼나 보다 보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제가 이거 느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뭐냐면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는 거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안 들리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도 맞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바라보면 들려요. 느껴져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성령은 확실히 계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님, 내가 성령의 인도, 기름 부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성령이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온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모두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차피 빌립 집사는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있고 끊임없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그 느낌을, 그 인도를 받기 뜨거운 열망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뜻을,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